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와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누구 신이 진짜인지 각자 제단을 쌓아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양쪽이 다 인정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오전 내내 정오에 이르기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오후부터 저녁 소재 드리기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규례대로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몸을 자해하면서 신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죠. 무너진 하나님의 번제단을 수축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각을 뗀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도랑을 파서 4개의 통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번제단 그리고 도랑에 이렇게 물을 붓는데 이거를 몇 차례나 하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을 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물이 제단과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내려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불하고 물하고는 상극이잖아요. 그리고 불은 물이 있으면 불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36절 37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건 뭔 뜻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본질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불이 내려와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진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도 알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마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제 백성들의 이제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들은 선택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아하,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증명해낸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알았으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사, 또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요, 또 엘리야의 승리요, 믿는 자들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는 순간, 바로 기도 응답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죠. 바로 이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메말라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1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아직 오지도 않았을 때에 큰 비가 오겠다고 확신하여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응답이 없죠. 반응이 없어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엘리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기도만 한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그 자녀에게 주신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권세, 이 기도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아빠한테 와서 초콜릿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 아이의 마음에는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초콜릿을 아빠한테 요구하면 아빠는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때에 따라서 안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아빠가 안 들어줘도 들어줄 때까지 계속 원하면 우리 아빠는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찮아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원하니까도 그렇고 이걸 안 해주면 언제까지 저 소리를 할지 몰라. 그러니까 아빠로서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고 내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 주원이나 예원이가 와서 그렇게 계속 초콜릿 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줄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와요. 계속 와서 사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딸이 원하면 해준다 이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진짜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해해요. 우리 하나님은 얘기해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내가 안 고쳐줘.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 사업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해주시는 것으로만 또 이게 오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식은 왕이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의 자녀가 자기가 왕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왕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고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왕궁에서 살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일반 집에 살고 있는데 본래는 왕의 자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왕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세 가지 중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도 분명히 알았고, 또 지금 엘리야는 우리가 지금 3주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니까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과부의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주는 것으로 먹어라. 근데 이 과부의 집은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끼 먹고 없어질 양식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다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응답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금 곧 큰 비가 오니까 당신은 올라가서 그냥 먹고 마시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지금 한 게 뭐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를 한 인격체로 자녀로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어떻게 기도했대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그 결과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게요,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땀샘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배출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땀샘 주위에 뭐가 있냐면 그물같이 생긴 그런 많은 혈관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혈관으로 다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이 임하면 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었다가 풀리게 되면서 팽창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피가 땀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땀샘에 들어가 있는 피가 피부 표면에 맺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만큼의 힘을 써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짐이었어요. 왜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죄를 담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또 하나는 육체가 당할 최고의 고통. 물론 예수님은 뼈가 꺾여지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지만 이 로마의 이 사형 틀이었던 이 십자가형은요,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고, 근데 그 이전에 형장에서 이미 그 전에 채찍을 통해서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 그때 벌써 힘이 다 빠져요. 피가 많이 흘러요. 육체의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십자가 형틀로 가기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다는데 몸무게가 있는 만큼 그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는 가시면을 쓰셨다고 했죠? 이게 무슨 뭐 살짝 위에다 얹어놓은 게 아니에요. 머리에 다 가시로 찔려서 머릿속으로 깊이 들어갈 만큼의 고통이에요. 그 가시 엄청나게 아팠을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손과 발에 이 대못이 박혔대잖아요.
대못이 박히면서 몸의 무게만큼 체중이 밑으로 실리기 때문에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박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창으로 찔러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빼요. 피와 물을 다 빼요. 그리고 나서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이 십자가 형들은요, 마지막에 뼈를 꺾어요. 다리뼈를 꺾어요. 왜 그러냐면 좀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 뼈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죽으셔서 뼈를 꺾지 않으셨어요. 다 예언대로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한 육체의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내려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겠을 때도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죠. 비가 오지 않기를. 그리고 또 비가 올 때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때는 엘리야는 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슬슬 기도하고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언제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을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을까?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교만을 꺾고 겸손하다는 표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함의 표시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몰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 이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절 4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원을 보내요. 저 높은 데 가서 바다 쪽에 비가 오고 있는지 한번 보라 그래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뭐가 있대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보일 때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비가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올 텐데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너는 가서 비가 오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더라. 우리는요, 한 번 기도하든지 몇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조지밀러를 생각해 보면 우리 권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지밀러 하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을까? 핵심은 그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했으니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의 친구가 5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마지막 2명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까지 52년이 걸렸대요. 거의 노년에 죽을 때가 다 될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52년 만에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5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날 포기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든지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엘리야는 징조를 보고 기도했어요.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이제 7번까지 가보라고 했는데 마지막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진짜 큰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려고 우리 기도하는 중에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뭔가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징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든 어떤 체험이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기쁨으로 기도하겠죠?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더 믿음으로 기도하겠죠.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장 1절 말씀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그 한 장 내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과정이 어떻든 간에 확실한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약속하는 것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하다가 거기서 나에게 꽂히는 말씀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인이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들었으면 믿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실제로 45절의 말씀처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로 완전하게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큰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